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28장입니다. 2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모세오경 전반을 한번 살펴보며,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며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역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원역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해서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원역사 안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경륜을 해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계획을 언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드러낸 것까지만 우리가 보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원역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들어가고 11장 딱 마지막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해요?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한 걸 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전체 엔드 마지막 부분까지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원역사 안에서도 창세기 5장 요 중간에 있는 5장에다가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족보를 기록을 하며 쭉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기록하냐면 노아를 기록을 해요. 노아를 기록을 하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심판을 보여줘요. 창세기 5장에서 셋의 족보로 그리고 노아 해놓고 6장부터 9장까지 뭘 하냐면은 노아를 통해서 6장부터 9장까지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 초반부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곁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요 앞부분에서 뭐가 생겨요? 가인, 라멕,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창세기 6장 앞부분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네피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피림은 일반적으로 거인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뜻은 배신자, 배역자, 거부하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서 여기에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6장에서 네피림까지 있지만 결국은 이들의 후손 중에서도 족보가 내려오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어디로 쏠렸어요? 노아의 식구 8명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9장까지 해갖고 심판을 끝내고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로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로 새 아들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노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면서 뭘 하냐면은 노아의 아들이 이제 10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야벳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셈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저도 세보다가 안 세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종,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민족의 수를 몇 개로 생각하냐면은 70개로 생각을 해요. 70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모든 나라가 70개로 나뉘어졌다. 근데 실제는 이제 지금은 뭐 150 몇 개국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70개라고 하는 근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2편에 가면은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신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재판자들,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을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 이야기는 신적 존재로 그런 위치로 올려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 우두머리,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한 주체,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있고 하나님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신이 있죠. 실제의 신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 여기에서 다스리는 어떤 재판관들, 나라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신을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드 이런 개념으로 오시면 절대로 이제 안 되죠. 그러면서 11장에서부터는 이제 누구를 다시 기록을 해요? 이렇게 해갖고 나가가지고 11장에서 다시 아브라함. 그러니까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딱 등장을 시켜놓고 11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쫙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장에 가게 되면은 전반부에 뭐가 등장을 해요?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야벳, 함, 셈의 족보가 나눠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로 성경에 있는 많은 족보대로 근 70개 정도로 나뉘어서 있지만 이들이 다 어디에 가 살았어요? 사실은 바벨탑 주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벨탑을 삥 둘러서 살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바벨탑을 마음에 놓고 마음의 중심에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올리자라고 하면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이 굴레, 그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조그만 종탑인데 그 주위에 산 이런 개념을 떠나서 넓지만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바벨이라는 것이 있다. 그게 바벨이 뭐냐면은 바벨의 뜻이 혼잡 이런 뜻이에요. 혼잡. 그러니까 혼잡은 뭐예요? 이것저것 뒤섞인 것.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것을 혼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흩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들도 역시 이 주위에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들과 같지 아니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살긴 살았지만 이들과 대항하며 살았고 이들을 거부하며 살았고 혹은 그들에게 거부당하며 살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혼자 이걸 내가 벨렉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용할 아브라함과 그 조상이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들 중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흩으면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에서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11장에 또 아브라함 등장을 하고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 등장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자, 이사야서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9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혼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물 좀 묻혀다 주세요. 이사야서 29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면은 바벨탑 주위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독신으로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봤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세상 것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오직 신앙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시편 29편에도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내가 너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다 지면서 이 땅을 네 소유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건 어디였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럼 갈대 우르는 어디쯤이냐면 이쪽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하란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여기를 들여보냈죠. 그러면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더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더러움이 없는 겁니다. 더러움이 없는 나라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죠. 그런데 그걸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더러움을 다 제거하는 것을 또 누구에게 맡겨줬어요? 인간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꾸어 얘기하면은 요 가나안 땅이 내 생각이며 내 몸뚱아리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는 많은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 순수한 것, 네가 다 더러움을 쫓아낸 이 안에다가 내가 순수한 이곳에다가 내가 너를 넣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강을 건너갔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강 건너 살을 때라고 하는 그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와 살면서 이 땅에는 이걸 또 바꾸어 얘기하면 온 세상으로 한번 봐보세요. 온 세상으로 보면 어떤 각도가 생겨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완성되고 난 이후에 여기는 순수한 것만 있겠죠. 그죠?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아름다운 것만, 사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과실이 있고 길 바닥에는 뭐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뭘 한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택했는데 이 어느 게 먼저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저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먼저 혼자 이걸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준 거예요? 먼저 복음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의로 여기고 라고 하는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설명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나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나로 따지면 시간적 순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셋의 족보로 인해서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쭉 전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노아의 아들 셋의 그러니까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로 흩어진 약 70개국 그 모든 나라에다가 뭘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했는데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뒤에 보면 또 악한 존재가 계속 있잖아요. 그때는 바벨탑을 흩트기만 하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로 가셔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87쪽입니다. 3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읍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 날은 누구만 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로 이때가 아니냐라고 하며 세대주의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많은 것들을 들먹이며 이때가 그때 아니야라고 자기들 생각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너희는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돼. 무의도식하지 말고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며 땀 흘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며 전하는 데까지 복음 전하고 살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불로 심판하는 것이 지금 점점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말세가 어디서? 그 말세라는 얘기는 1000년, 2000년 전부터 있던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장 4절입니다. 그 앞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하며 계속해서 뭘 하냐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또 그 조롱하는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2장에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 회개하지 않음과 이런 걸로 뭘 하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노와 진노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거기다 뭘 붙여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멋진 말을 붙여갖고 하나님은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생각하는 진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진노와 분노는 수류탄 정도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핵폭탄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도 거부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줬는데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진노하겠어요. 그 불로 심판이 언제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요즘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중국의 그 외교부장인가 왕인가 하는 사람이 독일에 무슨 회의차 갔다가 거기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북한과 남쪽과 이렇게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을 1%도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1%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유를 붙였어요. 왜냐 하면 여기는 중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동은 여러 나라가 있으면서 이스라엘과의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남북한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거의 제3차 세계대전 수준 이상으로 퍼질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건 반드시 될 겁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또 말을 했냐면은 엊그제 또 이북이 무슨 ICBM 뭐 이렇게 발사하다가 중간에서 폭발을 했잖아요. 저도 그 텔레비를 딱 보면서 저거 일부러 폭파시켰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목적하는 바가 달성이 되면 폭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계를 씌워놓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그 국무 쪽에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가 ICBM을 100% 완성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에디슨이 1000번, 물질을 6000번 갈면서 전구를 발명했듯이 김정은도 반드시 100% 완성한다.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 불로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꼭 남북한 상황을 빗대서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전쟁을 막으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로마 격언에는 뭐가 있냐면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현자의 입장에서 말을 했지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 것이 나중에는 실제의 전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 땅에는 70개국, 150개국, 160개국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능력이 없는 자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가 되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원을 2개를 그립니다. 원을. 똑같은 원을 그려놓으면 똑같이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에 요 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크게 보여요? 당연히 A가 크게 보이죠. 이게 A, B는 똑같습니다. C는 작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A가 크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D가 있다. 그럼 어떤 게 더 크게 보여요? D가 크게 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고
바울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학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내가 세상 지식을 다 뭘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세상 지혜를 다 배설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똥이에요, 똥.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세상 중에 이렇게 큰 자일까요? 아니면은 작은 자일까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불러서 사용을 한 거겠죠.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저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273쪽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이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물론 아브라함도 그 안에서 가장 적은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몇 번째 자식이었어요? 8번째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사무엘이 갔을 때 끼지도 못하고 쫙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던 존재였어요. 사울은 어떤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어떤 가문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여기에 성경에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하기를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런 존재일 것이다. 어쩌면은 이 안에서 진짜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이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시편 22편에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나를 위해 나를 집어넣어 죽으시며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시편 22편에서 자기의 존재를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도 같은 모습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중간쯤 가셔가지고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입니다. 90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네, 함께 읽읍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어느 민족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다윗에게만, 그리고 나 김관식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은 그 사람에게만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며 신명기 33장에서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신명기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318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너를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고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김관식이요 김관식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김관식이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신명기 4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신이 와서 다른 민족에게서 한 민족을 이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셔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걸 말씀을 하셔요. 사해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집트가 여기 있는데 어느 신이 와서 나를 다른 나라에서 큰 민족에게서 나를 빼어낸 한 민족이 있겠느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듣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귀한 것이 얼마큼 되겠어요? 서울은 일단은 기독교인이라고 개신교라고 등록된 비율이 한 20%가 조금 넘습니다. 강원도는 조금 작겠죠. 제일 많은 데는 전라도 어딘가 그렇습니다. 경상도 지방에는 좀 작습니다. 설령 20%라고 평균을 내보세요. 1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회인가요? 성경을 본다고 다 기독교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의 경우는 기독교회 아니에요. 카톨릭도 기독교입니다. 카톨릭도 성경을 갖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단지 뭐예요? 성경에다가 뭔가를 자꾸 더덕더덕 입혀놓은 거예요. 교황, 무오론,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아, 무슨 견해, 견진, 해가지고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 성경이 안 보이고 다른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띄어내라고 한 거예요. 띄어내라. 띄어내고 너가 갖고 있는 내가 준 것 그것만 가지고 있어라. 나는 어떤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아브라함이 요 하나 진짜 작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존재, 온 지구 중에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하나,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 하나가 6.1 전쟁 때 그 중동 지역을 다 이긴 거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벳이 신명기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벳이 어디냐면 미국, 유럽, 위에 소련 이쪽이가 야벳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야벳이 완전하게 셈의 종족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다 누구예요? 사실은 셈의 종족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이며 노벨상이며 기타 등등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어찌 보면은 공산당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유대인 성경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잘못 보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뭐 했던 자예요? 여기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를 누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자꾸 건너뛰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쪽에만 신경을 맞추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네가 고백을 하게 만든 이거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꾸 빼놓고 누구로 갖다 맞춰요? 자기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뺀 상태에서 행위 공로로 자꾸 자기가 뭘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이만큼 했지요. 근데 설령 그 자랑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코딱지만한 거 뭐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존재예요. 아주 작은 존재. 요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포도나무. 구원받은 자도 포도나무예요, 사실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쓸만해요, 안 쓸만해요? 포도나무 갖고 뭐 하겠어요? 포도나무 갖고 포도는 따먹는데 포도 따먹는 거 이해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입니다. 1169쪽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멀쩡하게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쓸모짝 없는 포도나무 그거였는데, 이제 에스겔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너희가 그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는데 이방과 우상과 뭘 한 거예요? 간음을 해가지고 불에 살라진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쓸모가 없는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런 존재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설교를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든지 학문적으로 참 조리 있게 말도 잘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나는 진짜 못에 걸 그런 나무, 그런 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옛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집 지키는 것은 등 굽은 소나무뿐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쭉쭉 뻗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다 잘려갖고 어디로 가요? 제재소로 다 가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 안방, 거실, 의자, 이런 걸로 다 갑니다. 그런데 구부정한 이런 소나무는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산을 지키는 나무는 등 굽은 소나무뿐이다. 아무것도 아직 몹쓸 것 같은 건데 산을 지키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런 나를 불러내고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죠. 옛날에 그 남보원이라는 코미디가 있었어요. 기차 울음소리, 배 고동소리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늘과 땅, 이 중간에 천상천하 오직 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겸손한 존재로. 어떤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라고 하며 교만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를 갖고도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봐보세요. 설령 남보원 씨를 이름을 대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음성 갖고 막 잘한다라고 그러지만 세계 제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 깐에는 세계 제일로 보는 건 결국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존재가 됐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쓰겠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해요? 또 12장에 가서도 역시 아브라함을 등장해갖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라?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의 나음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나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나은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나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딱 하나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맡음. 이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위대한 존재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와 같은 존재도 내가 아무리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덜 나오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번진 모든 복음, 그 복음 번져지는 과정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꽃가루가 막 날아다니죠? 등산 갑니다. 그럼 등산 갔다 오면은 바지에 뭐가 막 붙지요? 독고마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툭툭 털으면은 지악산 꼭대기에 있는 게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악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혼자 못 내려오는데 짐승 털에 묻어서 등산 가는 사람 바지에 묻어서 바람이 세게 불으면 민들레가 툭 터져가 골씨가 200km 날아가고 새가 먹고 쫙 지구 반대편에 가가지고 똥 싸면은 산삼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퍼지게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도 좋지만 먼저는 뭐래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 안에다가 뿌리를 박으며 내 안에서 향기가 나면은 벌과 나비가 찾아올 것이다. 만약에 안 찾아오면은 잠깐 땅에서 뽑혀가지고 한 바퀴 휘 시장 돌면은 우르르 끌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이 인간은 지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늘이 여기 있으면은, 하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입니다. 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오셨다가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유한한 존재 안에서 산꼭대기에 섰고, 그죠? 지난번에 제가 그림 그렸죠? 이제 비행기가 막 이륙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요 고도 차이를 놓고 사람들은 내가 더 높아.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유한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쭉 창세기 1장부터 원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11장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겠죠. 이 친구를 불러갖고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되고 싶어 선지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봐보세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누가 선지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 누가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가서 두드러 맞지요. 그죠? 우물 저 깊숙한 데다 집어 던짐 당하지요. 오만 고생을 다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까 너는 가서 그 말만 해.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한테 내가 아론이 말하게 해. 뭐 이렇게 말을 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우리 주님이 와서 물로 심판, 불로 심판 그러지만 이미 와서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들었다. 글쎄요. 그래도 인마 너 크리스마스는 알잖아. 아기에서 오셨네. 이런 찬송 듣고 텔레비 보면은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네가 만약에 죄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어떤 마음만 있었으면은 가까운 교회라도 가지 않았어? 성경 보지 않았겠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복음을 이 땅에다가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세오경을 그리면서 모세오경이 뭐였죠? 창세기, 또 하나는 출애굽기, 또 하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지금 5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만물을 보아 알게 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 자연은총, 일반 은총을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 본성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늘을 피하고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자꾸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숨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회복한 것, 이런 모든 것, 그러면서 여기다가 누구를 택해놨어요? 아브라함을 택해놓은 것을 창세기에 다 표현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체라고 하면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존재, 창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회복을 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바벨탑 쌓고 홍수 있었고 이렇게 하면 수많은 약 70개 그 이상의 민족들이 이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택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나니. 너는 큰 민족이 아니고 가장 작은 자야. 너는 포도나무야. 미루나무나 참나무 같이 길쭉하고 솟아난 게 아니라 굽득은 소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쓰는 거야.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어느 민족이 너희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딱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이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죠, 그죠?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430년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음, 죄를 완전하게 깨달은 그 시간이 430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애굽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재앙으로 계속해서 쳐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뭘 합니까?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렇게 하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문설주, 인방, 여기다 뭘 발라요? 피를 바르고 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피 안에 거하고 난 사람을 출애굽해서 빼냅니다. 출애굽해서 빼내가지고 이 백성을 빼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거듭난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군사, 백성, 이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을 주고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우리 예배 전에 낭독했던 십계명과 같이 기타 많은 율법과 계명을 주며 하나님 나이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삶의 지침으로 그러면서 요 안에 자녀로 계속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아담의 회복을 갖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여기서 준 율법을 갖고 하나는 삶의 지침이 되는 거고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효과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기대로 너희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법을 설명을 해 주지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창세기에서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세상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주냐면은 율법을 줘요. 율법대로 살아라. 자, 그럼 율법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율법을 딱 던져놓고 바로 살으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둘째하고 통화를 하다가 야, 이거 우리도 치매를 좀 막아야 되겠다. 나도 젓가락을 왼손으로 좀 써야 되겠네. 그랬더니는 성인용 왼손 젓가락 2개를 사갖고 보냈어요, 나한테. 근데 여기 손가락 끼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어설퍼요. 이렇게 해도. 그걸 주면은 쓰는 방법을 교육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어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 뭐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 광야교회. 여기서 몇 년을 훈련을 시켜요? 40년. 40년 딱 시켰는데 아직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졸업 유예야. 너는 낙제야. 한 해 더해. 이렇게 하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기간이 딱 차면은 바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냐면 율법을 가르쳐줬고 율법대로 사는 훈련을 조금 시켰어요. 약간 시키면서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은 요쯤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약 며칠 길이냐면은 약 열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빨리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거야. 빨리 좋은 걸 먹이고 싶어갖고 여기 갖다 놔놓고 야 여기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못 가요. 가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먼저 가서 정탐해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역시 내 예상이 맞지. 그래놓고 여기서 몇 년을 돌린 거예요? 40년을 돌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40년 시간이 딱 차니까 어디로 보내요? 이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해야 될 땅, 여기를 전부 이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희 들어갈 땅이야.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요 율법을 다시 설명해줘요. 거듭 설명. 거듭 설명. 이게 뭐야? 신명기. 거듭 설명. 그게 신이 거듭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듭 설명해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 너희 잘못하면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내가 너희를 먹인 것 때문에 너희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다 해가지고 딴짓하면은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말씀까지 신명기에서 모세가 미리 얘기를 다 해놔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대로 역사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출애굽기 중심에 이제 레위기가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했습니다. 율법 줬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들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민수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키고 신명기에서 훈련받은 내용 다시 당부하고 상기시키고 훈계하고 이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뭘 해야 돼요? 살아내야죠.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부모에게 학비를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의 경우는 자기가 벌어서 다녀요. 물론 부자들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한국은 결혼하고도 쫓아다녀.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러죠. 그냥 나도 고민이야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가서 살아. 가서 살아내. 라고 하니까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끝나고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자 이제 너희는 훈련 받을 만큼 받고 다 했으니까 건너가. 이게 여호수아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수아에서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기, 사사기 안에 이제 룻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며 뭐가 들어가면 열왕기 하에서 시드기야가 눈 뽑히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고 이스라엘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결국은 결말을 보면 안다. 결말을 딱 보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걸 보고 바로 눈이 뽑히고 노사스로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결국은 여기가 이들이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역사. 여기는 모세오경, 이거는 역사.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서. 근데 이제 열왕기 왕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이 있는데 여기는 잘못된 것 위주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상, 역대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된 거지만 결국은 뭘 하냐면은 그래도 우리 좀 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며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역사서라는 개념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게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갖고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을 했을 때 일본으로 간 친구들도 있어요. 제1동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본에 가서 돈 많이 벌었으면은 사할인 동포 이런 거 얘기하죠. 갔다가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포로에서 남아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에스더.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끌려올 때 선두로 끌고 오고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 에스라, 성전 지으면서 했던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을 때 이들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뽑혔단 말이에요. 눈이. 그러니까 레위기를 주고 여기서부터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고 쭉 살았는데 결국 이들의 삶이 바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르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혼나야죠.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한테 혼나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혼내나요? 사람을 보내나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훈련받은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딱 세워놓고 훈계를 했듯이 모세가 훈계하고 경고했던 거와 똑같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지 생각을 넣어가지고 꼬집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지서. 대선지서는 책이 좀 두꺼워서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요엘 쭉 나가고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서. 그런데 요게 이제 두께가 좀 굉장히 얇고 짧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소선지서, 요거를 대선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학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좋아, 이걸 다 묶어서 선지서라고 그래. 이것도 선지서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전 선지서, 요거는 후선지서. 이름을 이제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학자가 이제 유명한 학자가 주장을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만 지금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갖고 기준으로 하나님이 준 율법대로 살아내. 못 살아서 눈이 뽑혔어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기 싫은 선지자가 요나는 가고 싶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게 니느웨가 꼬라지가 보기 싫은 탓도 있지만 사실은 요나 또한 전도자의 역할을 하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남에게 꿀 같은 소리를 해요. 쓴 소리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칭찬할 때도 있지만 꾸짖을 때는 아주 냉철하게 말하잖아요. 선지자는 냉철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어디 가든 고난,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따라 나오니까 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근방에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오병이어 병자 낫고 했는데도 요 예루살렘에서는 사실은 뭐야?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야. 그죠? 그러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깨부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런 루터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 많은 것들, 제2의 종교개혁을 하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지금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철저하게 부르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철저하게 수만 번 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를 수천 번 하면서 단어는 이야기하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현상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더 심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현재의 개혁을 따라 나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개혁이라는 말도 우리가 고민 이렇게 해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처녀 잉태 기타 등등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과 아내를 빗대가지고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따라간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그리스도와 교회, 아내 이걸 놓고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 보고 세상과 합하여서 곁길로 간 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그 꾸짖는 것이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은 사람을 들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성경에 60억 인구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죄악상, 그에 대한 처방,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돼가지고 AD 95년, 100년경에 그 기록을 끝내놓고 모두 다 어디로 돌아와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개혁이라고 하면서 개혁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혁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맞죠? 오직 성경. 그럼 오직 성경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개혁할 때 누가 있었어요? 루터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칼빈이 나오고 했던 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 대로 해석을 따라해야지 된다. 이렇게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설령 이분들이 옳게 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배우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이상 중에 뭐 꿈을 꿨다, 뭐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모습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역사서 그리고 훈련받고 신명기 하면서 잘 살아야 돼. 결혼해갖고 딸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뭔가 걱정이 되니까 친정 엄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놈이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나도 전화해보고 그러잖아요. 그 잘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꾸짖잖아요. 그 꾸짖음의 선지자. 이 말을 귀에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역사서를 통해가지고 레위기를 통해서 역사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를 통해가지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벌이 있단 말이에요. 벌책.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뭐가 따라와요? 징계가 따라와요. 징계. 그러면 우리도 애들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놓고 그 다음에 끌어안아 주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받게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잘 될 거야. 이제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소망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 권면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됐는데 계속 지속이 안 되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게 집어를 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개가 먹었던 것을 토했다가 다시 먹는 것 같이. 돼지를 씻어갖고 꺼내놨는데 우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이. 그 짓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계속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어디서 와가지고 나도 선지자야. 이렇게 하는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야. 그 사례가 이제 선지자 몇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의 영이야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니라. 그들은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 내용이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돼요. 앞에서 한 말을, 앞에서 못할 말을 뒤에서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 대 면을 대놓고 진짜 충고할 때는 따끔하게 하고 돌아서서 뒷담화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얼굴이다 대놓고 하는 거예요. 너 이놈. 사무엘은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렇게 죽는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마음 삐딱하게 먹었으면 쫙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을 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이 땅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이 성경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참 선지자, 이 선지자를 만나야지 돼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시간에, 이 땅에서 2017년도 참 선지자를 어디서 만나야 돼요? 성경 안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어디로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모세, 율법 24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연중무휴 쉬지 않습니다. 여기는 문 닫는 일이 없어요. 피면 딱 에스겔 선지자가, 피면 호세아가, 피면 요나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을 하고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이사야 말씀,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셔서 써먹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원주도 보면은 이상한 교회들이 이렇게 몇 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들먹이며 선지자 들먹이며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걸 못 끊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걸 딱 멀리 할 줄 알고 끊고 돌아설 줄 알고.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첫 번째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걸 알으면 그 사람께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그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가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익은 알곡도 있고 우편한 뭐도 있다? 잡초 가라지도 있다. 그래 어떻게 할 거냐? 놔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곡이 다칠까봐 마지막 때까지 놔둬라. 이 이야기는 이 세상 전체가 멸하고 안 하고의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야지, 내 옆에 있는 같은 짝꿍이 잡초인데 뽑아 말아 그냥 끝까지 나눠야지 같이 다녀야지 이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내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면은 과감하게 띄워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모세오경을 설명을 하고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선지자를 보려고 그래요. 선지자를.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생각하기로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역사가 결말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결말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결말이 나빴어요. 두 눈 뽑혔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러니까 이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여기 있는 선지서를 살피면은 이들의 갖고 있던 역사가 대충 보여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서 역사를 같이 보는 방법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성경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지 돼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은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 들어보셨어요? 귀신은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 속담 비슷하게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답니다. 귀신은 속여도 피는 못 속여요.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가끔 뭐 얘기하다 보면은 딱 눈빛 뭐 이런 거 잡아내는 것도 도사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슬그머니 와서 자백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그 비법은 네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안다. 딱 보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귀신은 속여도 피는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피할 길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징계를 안 받고 그냥 세상에서 부자같이 사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양심 본성 율법으로 관절과 그죠? 혼과 관절 골수까지 쪼개서 하는 그 앞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의 피하고 빨간 잉크하고 지금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빨갛다고 다 빨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귀신은 속여도 피는 속이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셔야 몰라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고 위대하고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그걸 표현해내지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스라엘이 여기서 수많은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강대국들이 들어오면서, 강대국이. 그러니까 이들이 뭘 했냐면 눈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눈을 여기로 돌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계속 맞닥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복싱 도장에 가면은 복싱 선수가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데 여기 치는 게 있어요. 그죠? 샌드백을 친단 말이에요. 샌드백 없이 하루 종일 치라고 해보세요. 허공에다가. 못 칩니다. 잠깐 훈련할 때는 할 수는 있죠. 뭔가 맞아주는 맷집이 있어야지 상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쉽게 얘기하면 발악을 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표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주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너 왜 그래 살았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사라져주면 되는데 이 앞에서 사라져주고 이 강대국과 우상을 향해서 자기들이 짝짝꿍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힘을 키워서 이겨내든지 힘이 없으면 잠시 피하든지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든지 아니 그 골목에서 지나가다가 친구들한테 맞으면은 몇 달 딱 잠적해가지고 복싱도장 다녀서 또 도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몸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상대가 없게 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 죽음으로써 사망이 세력을 잡은 자. 내가 대항을 안 해주니까 사망이 어떻게 해요? 나를 와서 대항을 하려고 하다가 없는 존재가 되니까 사망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모세오경 다시 정리를 하면은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먼저 복음을 알게 하고 또 물론 세세의 후손으로 내려온 복음의 전수가 돼 있겠지만 그것과 시간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씨앗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였는데 너는 이걸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작은 존재, 그 존재를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요단강 밟기 전에 모세가 죽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걱정하지 않았으면은 그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결말은 아름답지 못한 결말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 그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보내는 것이 선지자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마음을 읽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불러갖고 말씀이 전달자로 했기 때문에 그 전달자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달버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인가요? 그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거가 뭔데? 아주 멀리 있는데 사실은 문 열어놓고 이렇게 대문 열어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대문을 안 잠그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놀이터 갔다가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평생 이사를 안 가고 그 집에서 사는 거야. 왜? 혹 이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여기를 띄엄띄엄 말고 돌아올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한번 그때 소개한 적 한번 있어요. 영화 라이언인가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인도에서 나온 영화예요. 이게 기차 타고 가다가 졸다가 2000 몇 킬로로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다 입양이 돼가지고 청년까지 딱 됐는데 내가 나온 고향이 어디지? 내 본향이 어디지?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온 기차하고 막 이런 거 다 계산을 해갖고 지도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인공위성 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을을 찾아가요. 실제면 실화로. 그리고 그 마을에 딱 가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꾼인 줄 알고 처음에는 안 받아주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딱 만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잃어버린 자 된 나. 내가 잃어버린 자. 에덴에 나와갖고 어딘가로 좀 갔는데 갑자기 내가 본향이 생각, 더 나은 본향, 돌아갈 고향을 생각을 하고 막 찾는 거예요. 물론 찾게 하는 힘이 있겠죠, 그죠? 인공위성도 이용하고 컴퓨터도 이용하고 막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늘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